오늘은 에스겔서 16장 35절부터 63절과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스겔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6장 전반부인 1절부터 14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또 15절부터 34절에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영적 간음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유다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35절 52절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부정한 그 여인의 행음에 비유한 에스겔 선지자가 우상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구속 언약을 저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외세의 그 침략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이런 비참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것을 예고하며 또 재산과 가옥이 약탈당하고 국토가 짓밟히는 수치를 겪게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이 아주 공개적으로 수치와 조롱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이 이 심각한 죄악을 범하면서 그것이 사마리아인이나 소돔 그 백성들처럼 하는 그 범죄와 비교를 하면서 그 죄악에 합당한 심판이 내릴 것이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53절에부터 63절에는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유다가 사마리아와 소돔과 더불어서 포로에서 돌아오는 이런 회복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백성 유다가 다시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죄악이 사마리아의 죄악과 또 소돔의 죄악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크지만 에스겔서 16장 20절 그러나 내가 너희 어렸을 때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철저한 심판을 하시고 나서도 그 과거에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62절에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이 말씀으로 다시 영원한 언약을 다시 세워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이렇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에스겔은 16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과거에 베푸셨던 이 긍휼을 말씀을 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에도 그들에게 회복을 시키는 긍휼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하게 징계를 받았던 유다 백성들이 이제 포로에서 회복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다시금 구원의 발현에 들었을 것을 예언을 하였습니다. 성도인 우리도 하나님께서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가운데서도 한번 맺으신 언약은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깨닫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를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야고보서를 살피겠습니다. 야고보서는 1장 19절에 26절의 그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절대적으로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을 함으로써 참된 경건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3절은 야고보 서신의 그 핵심이라고 하는 1장 19절부터 2장 26절의 중간 부분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는 사람을 대할 때 외적 조건을 따라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진심 어린 긍휼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며 행함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신랄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며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람이 믿음으로만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야고보 사도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를 읽는 성도들에게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런 말씀으로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답게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저는 야고보서 2장 1절 이 한 구절 말씀을 갖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어떤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룬 그 십자가의 사역과 그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에 의한 영원한 속죄와 또 대속의 은혜,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심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을 말합니다. 곧 복음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활하는 성도는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바꿔 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첫 번째로 다른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씀처럼 성도는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서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런 말씀처럼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하나님 앞에 의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은 자신에게 이득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그 선입견과 편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차별이 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에는 차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행하여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아무런 차별 없이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만큼의 값어치 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는 차별을 하지 말아야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업이나 빈부의 차이 같은 어떤 외적 조건을 갖고 12제자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병자를 고치시거나 복음을 전하실 때도 어떤 조건을 갖고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믿음으로 본받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을 귀신 들려서 고생하던 이 여인, 또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또 각종 문둥병자, 또 귀신이 들린 딸을 위해서 예수님께 간구하던 가나안 여인, 로마 백부장, 혈루증을 앓는 여인, 또 니고데모나 삭개오, 사마리아 여인 같이 성별이나 종족, 신분과 지, 또 과거의 행적 등이 어떠하든지 그 어느 누구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주님께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러 자주 가는 나라 중에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의 지식층들이 복음을 거부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로 불리우는 간디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영국에 이렇게 유학을 와서 이 인도 사람들이 백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교회에 출석을 하였지만 백인들의 심한 차별로 인해서 복음에 대한 거부감만 그들에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엄청난 수의 선교사님들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오히려 인도의 기득권층에는 힌두교, 이슬람교가 더 교세가 확장되어 기독교를 핍박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져 구원을 받은 성도인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답게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차별하지 않는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다. 2장 8절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교회 안에서 차별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한 야고보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받은 이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이 계명을 실천하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말씀처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규정하신 것처럼 최고의 법으로서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신적 명령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동급의 명령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당연히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자신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이 말씀을 실천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사랑하셨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빌립보서 2장 6절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처럼 자신을 낮추셔서 하늘나라에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작정을 하였다면 최소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발자취를 밟고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가 그리스도에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도인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위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업에서, 학교에서, 몰에서, 또 가정교회에서, 그룹에서, 교회에서 아니면 우리가 돌아다니는 이런 과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되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올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을 따라 살아갑니다. 2장 12절, 너희는 자유의 말씀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를 주는 율법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주는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율법으로서 로마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처럼 성도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자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신앙생활로 살아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길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야고보서 1장 20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남을 속이지 말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게 되면 남을 속이게 될 뿐만 아니라 1장 23절 24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이 말씀처럼 자신의 얼굴도 기억을 못해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성품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유의 율법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꾸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은 예수님께서 대속하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성도의 마음과 가치관이 변해서 영혼이 바꿔지게 됩니다. 사람을 억압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그 율법에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복음의 성도는 이제 복음 안에서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영광의 주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입니다. 이러한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답게 그 신분에 걸맞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는 디모데후서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긍휼과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주님께서 주신 지상 명령을 수행하는 축복의 통로, 복의 근원으로서 충만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자유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인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을 따라 살아가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빛의 사자들이요 1절 2절 부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운 날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용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자꾸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기 때문에 차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판단하게 되니까 용납하게 되어지고 누구라도 함께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의 인종 혐오 범죄가 이렇게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이 미국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인종 혐오 범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차별하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바로 복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는 세상, 그 심령에는 결국 죄인지도 모르는 그러한 차별하는,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그러한 행위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해져 가고 있다. 이 청교도 신앙으로 세워진 이 나라가 이렇게 다민족들이 더불어서 함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존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품어주고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복음적인 삶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 이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사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런 죄악된 일들이 계속 생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민족 기도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바로 빛으로 비춰지는 빛의 사자로 복음적인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이 악한 흑암의 세력들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10월 2일 날 이 다민족 기도회 정말 중요한 기도회입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고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에 다시 한번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에 여러분이 같이 참여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용납하고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복음적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사람은 외모를 취하고 그리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겠사오니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거룩하신 성령님 다시 한번 우리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미국의 인종 혐오 범죄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 다시 한번 청교도 신앙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이 시간 주의 피묻은 손을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더러운 모든 병마 떠나 갈지어다.
흑암에서는 떠나 갈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주여 일으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일으켜 주시고, 또 선교지마다 우리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근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막였던 충만하신 은총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적인 삶이 되어서 이웃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다민족 기도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축의 부흥성회를 위해서, 또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크라이나 땅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